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동부교회는 처음도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 리모델링도 아주 깔끔하게 해서 저를 위해서 하신 건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당이 깔끔하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많이 애들 쓰셨는데 우리 목사님이랑 장로님과 여러 성도님들이 힘을 합쳐서 아름답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하나님의 뜻이 너무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내가 감히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너무 겸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은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다,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바뀐 적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창조되었을까요? 사람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때까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주 논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언언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모든 세상을 누구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자라는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다음에도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사람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기 전이나 사람을 창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초에 사람들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을 한때는 잘못 곡해해서, 우리 제국주의 시대 아시잖아요. 19세기, 18세기 이 시대 때는 힘이 있는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로 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칼과 창으로 강제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창세기의 말씀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사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위들마다, 행동들마다, 가르침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이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기록된 대로
구약에 기록된 대로, 예언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전에는 굉장히 자주 다루었고 아주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니까 성천하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이 창세기의 그 하나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의 예수님 버전으로 보았습니다. 즉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 최초에 주어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성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제자들로 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약과 구약을 얘기하면서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렸나요? 쉽잖아요. 다 아는 내용, 알 수 있는 내용.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어렵게 느껴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세요. 실제로 말은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내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단순하고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어려울까요? 이렇게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 힘들고 어려운 건가요?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한 가지 부분에서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 쉬운데 내 뜻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게 힘든 거야. 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움직여 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잖아요. 내가 이루어 보고 싶은 꿈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때로는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나는 내 뜻을 펼쳐보고 싶으니까 이 부분에 부딪힐 때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거룩한 삶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착하게 살면은 가장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이루어야 될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착한 삶이 아니에요. 절대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데 착한 삶을 못 넘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에 착하게 사는 것은 이미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더 크고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게 삽니까? 거룩한 삶이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착한 것보다 몇 배로 더 힘들다라고 생각하니까. 왜 다르냐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건요, 하나도 잘못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착한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신과 같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 분부한 이 계명대로 살면,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 요 규칙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결코 거룩해질 수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숙지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고 이루지 못할 어떤 목표로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미 10계명 말씀들을 다 지키고 계시죠? 지키려고 애쓰고 있고, 또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도록 결코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면 어떻게? 회개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거룩한 상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다시 회복시키는 문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일에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에, 거룩한 성도로 사는 것에 실패할 수 없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이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내 속의 열망을, 내 속의 갈망을, 내 속의 욕심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키는 게 힘든 거예요. 갈등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고 살 수 있고 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나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는 계속해서 이 쉬운 설명을 더 어렵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쉽다는 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해하셨죠? 자, 하나님께서는 저만 이 거룩함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땅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처음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민족에게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상은 대한민국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만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모든 민족,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한국밖에 안 보여요. 멀리 보면 북한, 조금 더 멀리 보면은 중국과 일본이 보이죠. 그 너머는 잘 안 보입니다. 왜? 우리의 관심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로 보게 되면요, 이 지구의 반대편이 보이는 거죠. 거리에 상관없이. 거리를 초월하게 됩니다. 민족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관심에 맞춰져야 돼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져야 되는 것이지, 한국적인 관습이나 문화나 어떤 유교 사상이나 도덕적 어떤 그런 열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드릴수록 자꾸 어려워질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쉽다는 것을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터키에서 사역한 지가 지금 한 29년째 되었습니다. 여기 저기 리모컨이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PPT 열어주시고요. 그동안 몇 번 와서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29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30년 되니까 좀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죠? 좀 오래 살았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은퇴할 나이가 그래 많이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건 제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사역을 소개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투르키예라는 나라에서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 대한민국에 있으면은 볼 수 없는 것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일들을 곽 선교사라는 사람과 그 가정을 통해서 투르키예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반대편에서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관심에 무엇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복종시키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투르키예라는 나라는 동서로 긴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터키가 원래 터키고 투르키예로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실 텐데, 투르키예의 원래 국명은 투르키예였습니다. 처음부터 투르키예라는 건데, 투르크 사람이 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투르키예어로는 원래부터 투르키예였습니다. 영어권에서 영어식 글자가 터키가 되면서 서방에 이제 이렇게 알려져서 터키라고 그동안 불렀는데, 현지인들은 원래 자기 나라 이름을 얘기할 때 투르키예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뭐 투르키예인 줄은 아는데 워낙 터키가 입에 익어가지고 터키 합니다. 싶기도 하고. 근데 터키어로 할 때는 저도 투르키예라고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가족입니다. 아들 셋입니다. 결혼하고 11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40의 아빠가 됐거든요. 큰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못 왔고, 둘째와 셋째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 아내와. 이 시간에 셋째가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3이 됩니다. 가난할 때
fakir zenginimdesin. Çünkü neler yaptı bize Rabbimiz, şükredin.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찬양을 했죠. 방언이 아니고 트루케어입니다. 한글과 트루케어로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혹시 터키를 와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전에. 그럼 트루케어를 와보신 적은 있으세요? 오신 분들이 들어 계실 텐데 우리 담임 목사님 아직 못 와보셨다 하시더라고요. 와야 되는 이유를 제가 잠깐 여기 오기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저 사진은 제가 찍었습니다. 아야 소피아라는 건물인데 그 위에 아주 멋진 새가 한 마리 날고 있습니다. 저 아야 소피아라는 건물은 동로마 제국 시대 때, 우리가 역사에 얘기하는 비잔티움 시대 때 콘스탄티노플에 세워진 교회당입니다. 572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579년에 공사를 마치고 약 1000년 동안 교회당으로 사용했습니다. 저 건물은 지금 1500년 된 건물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도 조금 감성이 있으시네. 1500년 하니까 저 뒤에서 와 그러시는데 1500년 밖에 안 됐습니다. 왜냐니까 터키에는 워낙 오래된 유적지들이 많아가지고 저 건물 아직 쓰고 있거든요. 대단하죠. 그래서 579년에 예배당으로 시작해서 1453년까지 약 1000년 동안 교회당으로 썼습니다. 우리 동부교회당은 지금 앞으로 얼마나 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건물은 1000년 동안 교회당으로 사용했습니다. 1453년에 오스만 터키가 이 비잔티움을 점령하면서 콘스탄티노플에 함락이 됐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지금 이스탄불이 된 겁니다. 1453년부터 1935년까지 저곳은 모스크로 사용했습니다. 오스만 터키는 1차 대전 때 오토만 제국하고 같이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가 망함으로써 이제 무너지고 그 뒤를 계승해서 생긴 나라가 바로 터키 공화국이죠. 1923년입니다. 근데 저 건물은 1935년에 박물관으로 모스크에서 박물관으로 개조합니다. 그래서 약 100년 동안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부터 이제 모스크로 다시 바뀌게 되죠.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1층은 모스크로, 2층은 박물관으로 다시 이제 재개관을 해서 그렇게 두 가지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다 똑같은 아야 소피아입니다. 아야라는 말은 거룩한이라는 말이고 소피아라는 지혜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야 소피아 교회당, 동로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교회당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오스만 제국 시대 때는 모스크가 되고 터키 공화국이 와서는 박물관이 됐다가 지금은 박물관과 모스크로 겸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니까 지금 저 건물은 1500년 됐잖아요. 처음 사용할 때는 예배당으로 교회당 용도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1000년을 썼죠. 그 다음에는 모스크가 됐잖아요. 모슬렘들이 오면서 모스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박물관이 됐다가 모스크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름은 다 아야소피아예요. 근데 뒤에 건물의 명칭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교회당에서 모스크에서 박물관에서 다시 박물관과 모스크로 왜 바뀝니까? 누가 그 건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예배드리면 그곳은 예배당, 모슬렘들이 가서 자기들이 예배드리면 거기는 모스크, 관광객들이 들어가면은 박물관. 이해가 되시죠?
누가 이 건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명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의 용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충만하게 되도록 하는 역할을, 사람을 계속,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계속 이 자리에서 배출해내는 것이 교회당의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저 교회당이 어떻게 됐죠? 모스크로 쓰다가 지금은 박물관이 돼버려요. 박물관과 모스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 건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 다시 이 땅이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이 세상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이 툴키에 왔는데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위에 새 한 마리가 날아가잖아요. 어떤 새로 보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화면이 너무 선명한데 이 교회당은 뭘로 보입니까? 어떤 분은 비둘기라 그러고 어떤 분은 독수리라 그래요. 예. 독수리 같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인데 폼은 독수리같이 보입니다. 비둘기예요. 예. 마태복음 3장 18절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상징적으로, 이 사진을 상징적으로 보면서 사진을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터키 땅의 교회당들을,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이 땅에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로 충만한 땅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이 사진을 길게 설명할 이유가 됐습니다. 자, 터키는 지금 8,6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 인구보다 많죠. 남북한 인구를 합치면 가고 비슷해지려고 그럽니다. 8,600만인데 2030년대에 가면 1억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사회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땅덩어리는 대한민국의 7.5배, 한반도의 4배 정도 됩니다. 아주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서 도가 81개 있습니다. 우리는 8도지만 거기는 81개 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통계는 뭐냐 하니까 성도 수입니다. 개신교 성도 수. 몇 명이라고요? 지금 이 통계는 2019년 통계입니다. 6,711명입니다. 5년쯤 됐죠. 6년, 7년이 지났군요. 제가 그 뒤에 최후 통계를 제가 받지 못해서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통계인데, 8,600만 명 인구 가운데 아직 8,000명이 안 됩니다. 쉽게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8,600만 명 성도 가운데 아직 터키의 개신교 성도가 8,000명이 안 됩니다. 터키의 현대 선교는 1961년부터 시작해서 70년도부터 이렇게 통계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10,0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는 거는 교회 숫자입니다. 2019년에 172개로 나와 있죠. 영국 81개의 도에 교회당 숫자가 200개가 안 됩니다. 아직까지. 왜 그럴까요? 작년, 올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되고, 지금 특히 엄청난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플레이션과 월세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대부분 월세이기 때문에, 거의 다 월세이기 때문에 이 월세를 부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저희 교회당도 지금 한 7개월쯤 지나면은 월세를 낼 수 없어서 교회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당을 하나라도 더 개척해서 늘려야 되는 나라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81개의 도를 가진 나라에서 절반 이상의 도시에 교회당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없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세워진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계속 키우고 지도자들 양육해내고 성도들 제자 훈련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복음조차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족하지만 이 일을 같이 해야 될 우리 선교사도 부족합니다.
열심히 사회 가던 분들도 어떻게 됩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추방을 당하거나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월세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조금 있으면 저도 거기에 포함될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어려워요. 한국 교회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애쓰지 않으면은 세계 선교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맞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사람을 보내고 후원하지 않으면은 선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역량만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여성 사역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윤명희 선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보다는 여성 사역에 대해서는 저분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 칸 올라갈까요? 예. 예, 터키어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상품은 없지만 터키 오시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라바입니다. 메라바. 와우, 이렇게 답해 주신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목사님께 얼마나 여러분들이 교육을 잘 받으셨는지 성령 충만하신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이슬람권에는 특별히 인사 방법이 굉장히 달라요. 다른 이유는 스킨십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동방예의지국이니까 그죠? 남녀가 유별하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정말 교인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또 볼맞춤 인사가 있습니다. 볼맞춤 인사가 있는데 제가 가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2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같으면 택도 없죠, 그죠? 그땐 코로나가 아닌데 안 하니까 교인들이 멀어지는 거예요. 왜 안 하지? 왜 인사를 안 하지? 지금은 제가 조금 이렇게 풍만한데 그때는 얼마나 또 야리야리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지금 목사님이 좀 딱딱하게 보고를 시작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에피소드 얘기도 좀 드리고 상계주의 현장에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했는데 이렇게 꽉 안아줘야 돼요. 흔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를 쭉 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1년쯤 지나면서 이제 적응이 되고 친할수록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안아주고 그러면요 금방 난 널 사랑해 라는 답을 들을 수 있는 나라가 트르키예입니다. 세니 세비오름, 이 말이 난 너를 사랑해 라는 말입니다. 세니 세비오름. 예, 터키에, 한국에도 터키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노동자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에피소드 한 가지 할게요. 저희가 간 지가 이제 29년, 제가 29에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로 29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2의 고향인 저희 터키에서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런데 또 목사님이 계셔서 또 제가 겁이 많은 편인데 겁내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저희가 섬기는 5년 동안 섬겼던 교회가 현지인 교회인데요. 거기에서 투르크 쪽에 어떤 한 가정, 너무 가난한 가족을 너희가 좀 돌봐주면 좋겠다. 저희가 저렇게 든든한 아이들이 늦게 태어났어요. 그때 아들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희 자가용의 8명의 가족을 한 2년 정도 교회에 태워다 주고 수요일은 가서 예배도 드리고 짧은 언어로 힘들었겠죠. 그죠? 근데 그 집에 가니까 정말 빵도 중학생 되는 여자아이가 고된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빵을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가난한 집이거든요. 시골에서 갓 올라온 가정이었는데 어쨌든 그 가정을 섬기면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옷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뭐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는 어느 날 저희들에게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사랑이 많으니까 오늘은 저희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와서 드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 나올까 하고 갔죠. 불고기, 잡채, 김치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탁 들어가서 앉으니까 바닥에 앉아요. 크루드족은 이렇게 카페트를 깔고 바닥에 우리식으로 상을 차리고 이렇게 앉아요. 그런데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가족인데 뭐가 나왔을까요? 양머리가 1인 1머리가 나온 거예요. 양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아프리카도 아닌데 혓바닥은 내밀고 있고 위장은 안에 쌀을 넣어서 꿰매가지고 볼록하게 차려져 있고 머리 속에 있는 뭐라고 그러죠? 물렁물렁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고 자기들은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 귀한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누나를 하나 빼는 거예요. 누나를 하나 빼서 그러니까 목사님 보고도 빼래요. 그래서 곽선교사님도 누나를 하나 빼고 서로 교환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먹어야 의형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곽선교사님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저희 이금장 본사님 먹었을까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안 먹었어요. 못 먹어요. 왜냐하면 알사탕 크기가 아니에요. 머리에서 빼낸 그 눈알은 굉장히 커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맛바꿔서 먹자고 하는데 그건 도저히 못 먹고 혓바닥을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혓바닥. 네, 또 위장에 들어있는 밥도 먹고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누는 것은 감사의 제목을 몇 가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동부교회는 저의 모교회와 같은 또 가끔씩 들릴 때마다 뜨거운 금요기도 모임과 수요기도 모임과 제가 여기서 충전을 많이 받고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아직까지 추방당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뵐 수 있는 것이 저희는 현장의 선교사고 여러분은 기도해 주는 보내는 선교사들이십니다. 네, 그래서 잊지 말고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감사의 제목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저희가 대접을 잘 받은 그 가족이 쿠르드족이었어요. 그런데 한 두 번째 성탄절이었어요. 어느 날 급하게 수시로 그 집을 신방을 했거든요. 전화가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비 형님이란 뜻이에요. 형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막내가 자살 시도를 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막 한 30분 차로 달려서 가니까 이제 면도칼로 막 걷는데 감사하게도 칼날이 못 이어서 사망하진 않은 거예요. 걔를 그날이 언제였냐면 성탄절 이브날 저녁이었습니다. 목사님 걔를 덜쳐업고 그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가고 저는 남은 딸 5의 아들 하나였거든요. 그 아이들을 붙들고 괜찮을 거라고 기도하고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까 성탄절 아침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막내가 지금은 독일에 가서 간호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영적인 우리의 엄마와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 아버지를 장사해 준 것도 곽선교사가 고향에 묻어주고 그 아이들을 위로하고 이런 현장이 있는 선교지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로 살아왔습니다. 예, 두 번째의 감사의 기도 제목은 세 번째 성탄절이었어요.
좀 제가 어릴 때 보통 그러잖아요. 너는 커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돼. 대통령이 되어야 돼. 아니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이 되거라 했잖아요. 저희가 터키에서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고발을 당한 거죠.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는 보지 못했어요. 밤 늦게 나왔는데 그때도 성탄절 가까웠을 때였어요. 제가 이제 연합 자장대를 연습을 시키고 무대에 올려야 하는 때인데 제가 다 해놓은 것을 현지인한테 이제 도와주게 하고 저희는 지방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탄절 날 교회를 못 오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찰이 오게 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텔레비전에 노출이 됐으니까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신변의 위험도 있고 교회도 위험해지고 저희가 나갔던 교회가 총을 맞기도 하고 돌을 맞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당에 총 맞은 폭탄 맞은 흔적들이 있는 지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동안 두 사람이서 지방에 내려가서 성탄절을 정말 조용하게 외롭게 보냈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또 이렇게 설 수 있습니다. 예, 또 다음으로는 첫 출산에 저 아들 3명 출산에 감사하게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께서 오셔서 산후조리를 다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들은 여행을 한번 제대로 못 시켜드렸는데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저렇게 건장하게 잘 성장한 줄 믿습니다. 근데 첫아들을 제가 11년 만에 낳았는데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어요. 임신 중독으로. 그런데 의사의 경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어떻게 했어요? 실신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고 아이가 조금 조기 출산이 됐거든요. 그런 가운데도 의사가 손을 들어버렸어요. 난 할 수가 없습니다. 난 이런 사람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터키에서 병원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의사를 만나기가. 아주 좋은 병원을 가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중환자실에 넣어놓고 또 그 병원에서 경험 있는 의사를 하나님 붙여주셔서 다행히 이동하지 않고 저희가 또 이렇게 둘째까지 셋째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또 출산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아들 셋이잖아요. 막내는 9개월까지 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들이다. 그런데 저 막내가 지금 찬양을 부른 막내가 오전 예배 때는 피아노로 반주로 섬기고 오후에는 드럼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약간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데 아이들이 큰아들, 둘째 아들 다 개척교회에 야단칠 수 있는 동역자에 청소를 하고 또 저는 교회 음식을 만들고 이런 우리의 든든한 동역자 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희들이 또 잘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막내가 내년에 가요. 그래서 여기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은 단기로든 환영입니다. 언제든지 청년들 환영이고요. 많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지진을 7.3 이상 되는 지진을 2번이나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젊었어요. 제가 30살 정도의 지진을 겪었으니까 그때 남편도 있고 하니까 별로 그렇게 겁은 안 났지만 몸은 그 반응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내 심장 소리에 지진인가 하고 놀랄 때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 얼마 몇 년 전에 온 지진은 굉장히 컸습니다. 11개의 도시가 무너지고 또 수십만의 인구가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트라우마가 오더라고요. 계속 몇 달 동안 그 뉴스에서 방송에서 하는데 제게 트라우마가 오는 거예요. 너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사들이 저희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을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동네가 떠나가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고발당하지 않았어요. 그런 힘으로 매일 모여서 청소년들도 모이기 시작했어요. 몇 달을 우리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기도시키셔서 그 시간을 잘 지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터키에는 81개 주가 있는데 절반 이상이 쿠르드인들이 한 30-40% 삽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의 주들이 굉장히 가난해요.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데 15세, 16세가 되면 여자아이들을 시집을 보냅니다. 왜 보낼까요? 입 하나 덜기 위해서. 15세, 16세까지는 읽고 쓰기 정도만 가르치고 팔다시피 하는 거죠. 그죠? 지참금을 받고 그 아이들이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땅이고 아직까지도 문맹인이 30%를 넘고 있는 이런 터키의 현실입니다. 대도시는 그렇지 않아요. 대도시는 아이들을 많이 넣지도 않고 대학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대부분의 절반 이상의 여성 아이들이 굉장히 일찍 시집을 가다 보니까 구타를 당하고 또 노동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2025년에 2023년부터 초교파적으로 저희가 마도와이즈라는 어머니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가 장소를 한국어는 저희 교회 장소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이런 8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이에요. 자기들의 성경 공부해서 한 주간 동안은 조별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런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네, 사진. 예, 저희가 섬기는 여성 마더와이즈 팀이 8명이 있는데요. 그 여성들이 지진 피해 지역을 저희가 2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가서 저들에게 저희가 밤새 배웠어요. 퀼트를 배워가지고 복주머니를 만드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1박 2일 동안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하얀 그 교회가 천막이에요. 비닐 같은 천막교회예요. 그날 금요일날 집회를 참석했는데 200명이 넘는 흙이에요. 바닥은 흙이고 플라스틱 의자를 놓은 곳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예배를 금요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요 기도 모임을 마쳐도 가지를 않고 비는 억수같이 와서 큰 소리를 내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고 기도하고 아이들은 그날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들이 연극을 만들어서 그날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지진 지역에도 저희가 달려가서 여성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희 예배당이 끝층은 마가 다락방처럼 되어 있어요. 저희 예배당 장소에서 마도와이즈 8족식을 하고요. 한국인들, 사역자들, 해외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외로워요. 이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이분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 8명의 섬김이가 지금 10월 1일 날 제3차 터키인들을 위한 마도와이즈가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할까요? 터키어로 할까요? 여기서 8명 가운데 티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로 터키어로 제가 거기서 티칭도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토요일 날 교인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또 마더와이즈 여성들은 또 식사를 제공을 저희가 해요. 그래서 김밥을 너무 좋아해요. 잡채랑. 그래서 저희들이 식사를 제공하면 10명에서 15명의 어머니들이 오셔서 식사를 먼저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공부해왔던 것들을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첫 해 졸업생인데요. 저분들은 한국으로 치면은 권사님, 집사님 정도의 신앙이 되는 새 교회 자매님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들이 마치면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많이 나누고 저희들에게 한 말이 이 사역은 계속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일들을 돕기도 하고 또 한국어 예배와 터키어 예배 두 교회가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은 한 8년, 10년의 시간들을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성들이 일어나서 터키가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역들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니까 말씀드렸다시피 8,600만 명 가운데 8,000명 정도의 성도가 있으니까 교회당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일꾼들을 세우는 일도 많이 해야 됩니다. 보시는 저것은 저희들이 한 20년 동안 사역했던 할렐루야 연합 찬양대인데 저 찬양대가 생기기 전에는 터키 교회에 찬양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찬양대이자 유일한 찬양대였는데 코로나 이후로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그 이후로는 반주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라는 나라에서 반주자가 없어서 찬양대 하나가 운영이 안 되는 거야. 우리 동북교회 반주자들 많으시면 좀 이렇게 단기라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단기 선교 하신 분은 좀 먼저 반주자로 세워주시면 같이 협력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사역들이 있지만 같이 해야 될 사람이 없어서 사역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찬양대가 없다 보니까 교회 세례식이 있거나 결혼식이 있거나 큰 행사가 있거나 연합 집회가 있거나 하면은 항상 저희들이 초청이 돼서 찬양을 맡아서 하곤 했습니다. 또 저렇게 밖에서 전도 집회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날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그때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전도 집회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더 이상 지금 하기 어려운 게 반주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주자 좀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신학교 사역입니다. 8,000명 성도 가운데 교회의 지도자나 목회자로 헌신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현재로 제가 이렇게 통계된 건 없지만 대충 보니까 한 5, 60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3번째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 6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때 더 많아져야 되겠죠. 더 많아져야 더 많은 성도들이 생길 것이고 더 많은 성도들이 생겨야 교회당 수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해야 튀르키예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좀 더 폭넓게 힘을 쓸 수 있을 텐데 현재는 너무 미미한 숫자죠. 그래서 이러한 신학교 사역들이 계속되고 있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하고 있는 신학교 사역은 지방신학교 말이 이상하긴 한데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로 2시간을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은 서쪽에 있고 동쪽 끝에까지 가려면 비행기를 2시간 타고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한 1,800km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멀죠. 근데 저기서 이제 반이라는 도시에 가면은 거기서 3시간 정도 자동차를 타고 가면 아르라산이 보입니다. 예, 그런 이스탄불에서 보면 제일 이제 국경 가까운 아주 먼 곳에 있는 변방이죠.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 두메산골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도시들, 그러니까 반, 어들, 무시, 칼스 같은 이런 도시들의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 목회자로 헌신된 일꾼들이 있는데 배울 환경이 안 되잖아요. 누가 저기다가 신학교를 세울 것이며 이런 한 사람을 두고 신학교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럿을 모아서 인터넷으로 하고 또 필요하면 같이 모여서 하기도 하고 주말에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가 자리를 잡고 저런 시골 변방에도 신학생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현지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 저 이제 마지막 사역 중에 이 사역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선교사가 빼놓을 수 없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개척인데, 저 교회가 이제 첫 번째 저희들 교회 개척 모습인데, 아까 제 아내가 소개했던 그 가족이 저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때 저렇게 같이 교회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 2011년 사진인데, 그때 저 칼탈 교회라는 곳에서 섬길 때 그 한 해 동안에 저기 하얀 가운을 입은 분들은 찬양대원들이 아닙니다.
세례받을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4명, 후반기에 11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한 해에 저희 교회에서 15명이 세례를 받은 거죠. 여러분, 선교사가 평생에 1명, 2명 이슬람권에서 세례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저렇게 회심한 사람을 세례까지 주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제가 이 일을 했다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투르키예라는 나라를 잘 모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슬렘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누군지,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곳에서도 대한민국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해에 15명이 세례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 해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사역들은 계속되고 있고 30년 동안 했던 사역들을 다 소개를 못 드리죠.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제가 2013년에 많이 아팠습니다. 폐결핵이 걸렸는데, 폐결핵은 그것도 현지에서 의사의 오진 때문에 더 이제 병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각혈을 하고 난 다음에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결국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서 6주를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먹었던 폐결핵 약이 좀 세잖아요. 세가지고 제가 당뇨도 원래 있었지만은 그 폐결핵 약 부작용 때문에 지금 오른쪽 시력이 없습니다. 황반변성하고 망막병증 때문에 오른쪽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쯤 지나서 부정맥 때문에 또 심장혈관에도 스텐트 2개를 코로나 기간에 또 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한테, 또 힘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몸이 힘들고 불편하고 아픈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사역들이 보이고, 저렇게 일꾼이 부족하고 사람이 없고, 그러나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할 일이 너무 많은 이 지역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7년 반 정도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한 텀 정도 시간이 더 남아있는데 끝까지 가야 되는데, 올해 제가 지금 한 2달 정도 한국에 있다가 내일 다시 임지로 돌아갑니다. 터키로 돌아가는데, 2달 동안 많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주일로 따지면 8번밖에 안 되는데 오전, 오후, 심지어 수요일, 금요일까지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현장을 설명하고 한국교회 관심을 요청을 드렸는데, 가는 곳마다 대부분의 교회,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숫자도 줄고 젊은 세대들은 헌금도 잘 안 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숫자가 주는 얘기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오는 사람 자체가 벌써부터 줄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젊은 분들은 다는 아니겠지만은 이전 세대만큼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전처럼 교회를 운영해 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혼자 곰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은 시절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지 않은 세대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19세기에 처음 복음을 들고 왔던 이방 나라의 그
외국인 선교사들을 환영했습니까? 처음 왔던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바로 참수됐습니다.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초대의 그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 한국의 믿음의 조상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고 투옥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은 이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은 이후로 한국교회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가장 큰 부흥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였습니다. 한국교회가 경제적으로, 숫자적으로 교회를 짓기만 하면은 넘쳐났습니다. 그때는 교회마다 전부 다 새로운 교회 건축하는 것이 일상일 정도로 성도들이 몰려왔습니다. 1800년대에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1900년대에 왔어야 비로소 그 빛을 보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처음부터 이런 교회당을 가지고 예배했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복음 들고 온 이방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감옥에 투옥하고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간단하지만은 정말 처절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투르키에도 오시면 갑바도기아라는 그곳에는 그렇게 믿음의 그 핍박,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믿음의 전통을 유지했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쉬운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쉽게 믿음이 개성된 적은 없습니다. 어느 시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만하게 대했던 시절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팔복 말씀이 나오는데 마지막 8번째 복이 뭔지 아십니까? 나로 인하여 너희를 핍하고 욕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 8번째 복입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투르키의 성도들은 그렇게 만만하게 예수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이슬람의 전통 안에서 그 가족 집단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저들도 우리의 초대 교회 때처럼 한국의 초대 교회의 역사처럼 저들도 지금 그런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통계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8,600만 명 가운데 60년, 1961년부터 시작된 선교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80년이 넘었는데 8,000명이에요. 앞으로 갈 길이 뭔데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 일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지 않으면 선교사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후원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선교는 물 건너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뜻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몰입되면 안 되고 한국교회의 상황만 주시하고 그것에만 몰입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고 너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죠. 너희 민족에게만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각이 좁아지면 안 됩니다. 한국만 보이면 안 됩니다. 이 아시아 안에서만 우리의 시각이 좁혀졌으면 안 됩니다. 한국의 상황에 우리는 몰입되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선교사들은 더 힘든 상황 속에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뭡니까? 한국교회 후원과 기도가 있지만은 정말 소중한 것은 소망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억울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서 견디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받을 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걸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한국의 교회들도 동일하게 장래의 소망이 오늘의 이 고난들, 오늘의 이 어려움들, 심지어 핍박을 받는 분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상황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든 이 모든 것들, 교회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을 이기게 되는 힘은 장래의 소망 때문입니다. 장래의 소망이 오늘의 이 힘든 상황들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은 한국교회 시각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한국의 상황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PPT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지금 당한 제가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세계의 선교지들을 함께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태초부터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8절에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갑니까? 서로 함께 어깨동무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 개척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2017년에 현지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한인교회를 2013년부터 했습니다. 그 전에 현지교회를 하다가 2013년에 한인교회를 시작했고 2017년에 한인교회와 현지교회를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는 한인교회, 오후 3시에는 현지인교회로 이렇게 교회가 두 개가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인교회를 하게 된 것은 현지교회를 분리개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현지인과 함께 현지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딤이라는 쿠르드족입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한국분이세요. 그래서 5년 동안 함께 하면서 코로나가 왔을 때, 이 분리개척 할 수 있겠나? 왜? 너무 힘드니까. 우리 다 힘들었잖아요. 저희도 힘들었어요. 주말 통행 금지였습니다. 토요일, 주일 출입을 할 수 없어요. 바깥 출입 금지예요. 예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방송으로, 인터넷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끝나자마자 2022년에 딱 5년 만에 이 교회가 분리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하겠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줬습니다. 보내주는데 그 교회, 우리 교회 사람들 다 보내줬습니다. 우리 부부만 남았습니다. 일부를 보낸 게 아니라 다 보내줬습니다. 숫자로는 많지 않지만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보내서 분리개척을 했습니다. 왜?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하나라도 더 개척이 돼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현지인들에게 더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 개척이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원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를 더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분리개척이 되었고 다 보내고 나서 원래 개척교회가 힘들지만은 다 보내고 나서 우리 두 사람이 다시 시작할 때는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몇 배로 힘들더라고요. 내 은퇴하기 전까지 한 번 더 분리개척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저만큼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니까 여전히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만 보지 마십시오. 한국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모두는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복음을 받지 않은 다른 민족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한 민족에게만 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한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함께 복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지금까지 키우시고 부흥시키도록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슬람권
열매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 오래 걸립니다.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회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만 되고,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꾼들이 와서 도와주어야 되고, 함께해서 더 많은 교회들을 세워야 되고, 더 많은 일꾼들을, 지도자들을, 목회자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 남은 이 사역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셨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이것이 그냥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함께 받은 사명을 함께 하는 동력자로서 이슬람권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이제 얼굴을 보기 시작했지만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력하는 일들을 계속 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민족들을 보여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과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이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한국교회 주님 많은 복을 주셨는데 이 받은 복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더 부흥하고 융성하게 되어서 더 많은 민족들을 또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움으로써 주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한민족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동부교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성장하시고 부흥케 하셨사오니 더 부흥케 하여 주셔서 이 동부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민족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를 개척하는 이 사역들을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